묵상의 주제가 이 춤과 애곡, 춤과 애곡.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 사람을 어떻게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애곡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말씀 3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과연 너희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고 너희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은 본다라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다는 동사가 3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려고 처음에 하셨던 24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가서 왜 광야에 나갔습니까? 암흑 시기가 오래 지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광야에 등장했습니다. 그 선지자를 보러 갔으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24절에서 무엇을 보려고 그때 그 본다는 단어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떨어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직 신앙의 상태가 문을 들어가지 못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유대 지방에 광야에 나가지 않아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느냐?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생각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 무엇이 있다. 여기 무엇이 나타났다. 여기 기적이 있다. 사람들이 그걸 쫓아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때 사용한 이 동사 본다는 것이 데아오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다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때 본다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부드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느냐?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로 관심이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그때 보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왕궁에 가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 땅에서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욕망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해야 되는데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27절에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다. 보라, 이때 단어가 이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선지자, 그가 바로 누구냐? 그것을 찾으려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 외쳤던 그 시대와 전혀 다릅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좋은 옷을 보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좋은 집에 거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다. 참 선지자가 누구냐? 그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 요한이 외쳤던 참 선지자, 그가 누구인지 보라. 육신의 관심을 가지고 보지를 말고 영의 관심을 가지고 이두 보라, 이두 보라. 이걸 두 번 강조했습니다. 27절과 25절 중반에 보라, 보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머물지만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기 시작한 근거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럽니다.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호모 사피엔스, 우리 사람의 생각이 시대마다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발전시키는 과정을 호모 파베르, 그래서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삶이 좀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호모 루덴스입니다. 이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음악이 울리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슬픈 노래가 나오면 감정을 다스려서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그게 호모 루덴스입니다. 이제 이것이 발전돼서 최근에 어떤 근자의 어떤 사람을 열망하느냐? 호모 렐리기오수스, 종교적인 인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어느 종교에 심취하지 않으면 세상의 살맛을 느끼지 못하는 너무 급하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중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나사렛 목수 마리아의 아들, 그의 형제들, 그의 누이들, 그 주위를 보면서 참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육신의 눈 버리고 너희들이 영의 눈을 떠야 되겠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이스라엘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학자가 놀라운 인간상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호모데우스입니다. 호모데우스는 뭐냐? 쉽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호모데우스의 결과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호모데우스. 그러니까 요한과 같은 이 사람, 그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묶여 있지만은 그는 위대한 선지자다. 너희들이 바라는 선지자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육신적인 어떤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지킨다고 하는 것, 3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뜻, 분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율법사들도 서기관들도 로마의 총독도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뜻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육신의 안목을 갖고 그 뜻을 버렸다 그런 겁니다. 그게 버려집니까?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밖에 없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믿음, 지혜로운 삶,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또 한날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선 거룩한 사람이 돼. 어떻게? 거룩한 삶을 회복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것이 회복될 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되는 줄 압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시작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의 정의로 시작을 했지만 결론은 호모데우스. 우리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알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그 과정에 있구나. 이 과정에서 퇴보하는 과정이 아니라 진보하는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증거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